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열처녀 비유에서 과연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뭐냐, 특별히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해서 이 기름은 성령이냐, 신앙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이 비유를 파악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비유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려 그러면 전체를 못 보게 됩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가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도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은 신랑을 영화롭게 영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겁니다. 자기들의 임무가 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것은 실제적인 목적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관심이 있었지 신랑을 영화롭게 신부집까지 잘 인도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름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거지. 거기까지 마음이 신경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신랑을 잘 영화롭게 하면서 영접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전혀 다른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밖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마음을 두라.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지 말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언제 오더라도 영화롭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 준비가 됐는가 이 자기 검토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신랑이 왔을 때 잘 영접을 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면서 신부집으로 잘 데려오시오라는 영화로운 임무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관심을 가지고 깨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막 노력을 하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미 들어갈 자격은 주어졌고 자기가 잘 갖추어서 이제 그 신랑이 왔을 때 깨어 있어서 영접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랑은 지금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부의 부모의 집, 그러니까 처갓집에 지금 오는 중이고 지금 열처녀는 신부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장, 24장, 특히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주간에 그 24장 앞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께 막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약 이제 한 40년 후면 이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이 성전은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죠. 성전을 자랑하자 예수님이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죠. 민족이 민족들을 미워하고 전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멋있는 것, 자랑하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 끝의 멸망의 징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의 영광 다 심판받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판받게 된다는 이게 이제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 사건을 이렇게 좀 보여준다는 거죠. 70년에는 예루살렘만 멸망했지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은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끝날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에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세상 끝날에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심판과 비슷한 심판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광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준비된 하나님의 성전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비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껏 기다려왔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정말 진실된 자와 거짓된 자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와 기다리지 않은 자, 이렇게 예수님께 정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자와 입으로만 시인을 했지 실제로는 준비하지 않았던 자가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신부와 그녀의 부모들로부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10명의 처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결혼잔치가 시작될 무렵에 그들은 신부의 집이 가까운 곳에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으로 그를 안내해야 됐었습니다. 그 등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긴 짝대기 끝에 주먹만한 등이 딱 달려 있어요. 그럼 신랑이 오면 그 등불을 신랑 얼굴에다 갖다가 비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사실 신랑 얼굴 삥 둘러서 비추면서 이렇게 신부 집으로 안내하는 거죠. 근데 바로 잔치가 개최될 그날에 열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자기들의 집에서 나와서 함께 신랑을 기다릴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열처녀가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5처녀들은 잔치에 참석할 것을 생각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했지 한 거예요. 이게 미련한 처녀입니다. 나머지 5 처녀들은 자기들의 우선적인 임무가 신랑을 영화롭게 맞이하는 것임을 이제 생각했고, 나머지 5명은 그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만 딸랑딸랑 들어갔지 뭐 기름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죠. 자기네들의 임무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등잔만 챙기고 거기에 사용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5 처녀들은 자기들의 임무가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가는 앞길도 비추어 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분의 기름을 이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심히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원한 찬송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 처녀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신랑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고 오직 잔치에 참석할 것만 생각하고 있던 5 처녀들도 다 자는 거예요. 흥분하다가 피곤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길어질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서 피곤해서 잡니다. 이 5 처녀까지, 슬기로운 5 처녀까지 이제 졸게 된 거예요. 야, 깨어 있자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처럼 지금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 깨어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니까 다들 예수님의 오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고, 예수님께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참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해서 지금 졸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보라 신랑이로다, 가서 그를 영접하자 그러자 처녀들 모두가 즉시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심지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곧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 있는 대로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까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은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들어가고 말았어요. 신부 집에. 나중에 와서 막 두드리는데 신랑이 모른다 그러죠. 왜 모릅니까? 왔을 때 없었거든요. 기름 사러 가고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신랑을 영접해서 처갓집으로 데려가는 동안에 참여해야 신랑이 뭐 반갑습니다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서 알게 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준비 과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오실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처음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고 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될 것인가? 미련한 5 처녀처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